안녕하세요.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이 교회에 대한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약의 기록을 토대로 이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이 있는 돌보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달리 또 없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과 또 관련된 여러 영적인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순히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잠깐 들리는 장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곳으로서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였고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수천 명씩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때 생겨난 교회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비록 아직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역사 이래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로 인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문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마도 이 어떤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봉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날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구제와 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얼마나 당시 교회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하였는지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사도들까지도 이 일에 매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보다 이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집사제도가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로 교회는 다양한 구제와 봉사를 지속하였고, 교회 안에는 더 잘 갖추어진 조직과 체계가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지위나 체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봉사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직위처럼 상하를 구분짓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제와 봉사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특징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써 이 전도 대신에 이 다른 대안들로 자신들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의 일이 너무 많아서 집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그것이 전도의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대신할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며 또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였지만 자신의 사명은 오로지 전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결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나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경쟁적으로 교회마다 최신의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도입하지만 문제는
그 교회로 출입하는 성도들의 열심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건물은 더 커졌으나 교회의 능력은 약화되었고 교회의 재산은 불어났으나 영적인 결핍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가지신 바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에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대들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 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또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로써 제12강 교회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